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저녁과 아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40절에 해질 무렵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 다음에 42절 보면 날이 밝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녁에 시작을 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미 그 창세기에서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 말씀을 이미 창세기 첫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반복이에요. 반복.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흑암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흑암이었는데 빛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 질, 무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는 헬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해, 태양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노 무슨 이야기냐? 말 그대로 뭐 해가 내려간다 그런 뜻이겠죠. 해질 무렵이니까 내려가다 또는 물에 잠기다, 가라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진다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물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녁이 되면 물세례를 받기 시작한다. 이제 너희들은 죽는다, 죽었다. 이제 죽었어 너희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다 해봤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 버렸어요. 또 그 의미는 뭐냐면 빛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럼 하나님을 알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둠인 줄 모르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내가 어둠인 줄 알면 이제 하나가 되어버려요. 빛이 되어버려요.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지만 우리는 그거 어둠인 줄 깨닫는데 몇십 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빛을 또 낮이라고도 하고요. 어둠을 밤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했을 때 저녁은 또 어둠이에요. 또 아침은 빛이에요.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죽으실 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빛이 일었어요. 빛을. 어둠이 왔어요. 어둠이. 그 의미가 뭘까요? 왜 주님이 죽으시는데 왜 어둠이 왔죠?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도 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선 4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는 거죠. 3시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럼 제6시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언제냐? 12시가 돼요. 낮 12시. 정오죠, 정오. 예.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오는 태양이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그렇죠? 가장 밝을 때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태양이. 그러면 이 태양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죽어가는 것과 이 태양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어가는 것이 태양이 빛을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12시가 가장 빛이 빛날 때잖아요. 빛나야 할 그 태양이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가장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태양, 어두워진 태양은 예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태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디 아래로 오셨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 빛을 잃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게. 주님이 죽으신다는 의미는 그러면 율법이 완성돼 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으로만 남아 있었다가 율법이 빛을 가장 빛나게 비치는 그 시기가 12시인데 그 12시부터 주님이 죽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율법의 입장에서는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본다면 복음의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만 있을 때는 율법은 우리를 사망의 법이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의가 밝혀지니까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돼서 나오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이 45절 한 절만 보면 일단 주님이 돌아가실 때 왜 어두워졌는가? 그거 이제 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40절 어디를 봐야 되나? 아까 37절부터. 자,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위에 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죄패를 썼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뭘까요? 왜 유대인의 왕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겉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이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갑자기 강도 둘이 십자가 양옆에 달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도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는 우리이기도 해요, 동시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도 역시 우리들 이야기고 두 강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강도 하나는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나중에. 하나는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표면과 이면을 설명하는 도구죠.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모욕을 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39절은 지나가는 사람들. 40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뭘 어떻게 해요? 희롱하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모욕을 주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희롱을 했다 이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런 말씀을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니까. 다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봐요. 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육신의 눈이 죽어야 된다. 주님이 항상 그러는 거죠. 자, 모욕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줘요. 그리고 또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모욕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00명이 지나가면서 모욕을 준들 그 모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욕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저 주님을 몰라보고 뭐라고 모욕했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런 거잖아요. 당신을 한번 구원하고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저렇게 하면 모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 보고 당신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 품었어요? 그동안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저 못 박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묵상 안 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은 전혀 틀려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그 힘드신 주님을 묵상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거지. 네 자신을 보고 울으라 이거죠. 이게 다 무슨 뜻이겠느냐 이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왜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게 더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왜 고생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더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 왜 고생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요게 아니라 왜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걸 묵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왜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왜 나 때문에 죽었어요? 왜? 나를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할 존재인가, 마땅하게 죽어야 할 존재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죽어야 할 정도로, 네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나는 알기를 원한다. 요거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거려서, 나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못 박힐 때 정말 처절한 고통이 있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처절하게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해보질 않아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잖아요. 그 묵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만 바짝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안 일어나느냐? 나를 못 박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지 말고 왜 못 박혀야 하는가를 묵상해봐라. 항상 그걸 말씀하셔요. 너를 봐라, 너를. 네가 근사한 사람인 것 같으냐? 네가 자랑할 게 있는 것처럼 보이냐? 요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이 말씀이 풀려요. 자. 지나가는 자들은,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리를 알아먹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진리를 알아먹은 사람들이 왜 모욕을 했을까? 진리를 모르면 모욕도 못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곧 나하고 같잖아요. 나. 네? 나와 동일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달리신 예수를 모욕했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모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도 모욕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오지도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그랬는데,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머리는 떨어져야 할 머리로 보는 거예요. 예?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나의 이 육적인 머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내 머리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거든, 이게.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다 예수예요. 예수. 왜? 죽어야 할 그 육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머리를 흔들다, 우리의 육체 머리, 이 머리가 두둥강이 나서 목베임을 당해야 된다. 근데 그 목베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저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해주시는구나. 저 육체 예수는 내 머리와 똑같은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모욕했다고 할까요? 왜 모욕했다는 말을 여기서 하느냐 이거죠.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모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미워한다는 것과 모욕 주는 것과 달라요? 틀려요? 다를 거 없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과 내가 내 목숨을 모욕하는 것과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같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 목숨을 내가 스스로 나를 모욕 주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표현만 다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모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는 근사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로 살면 근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나를 모욕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살게 돼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지나가는 이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40절 마태복음 27장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 육체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를 헐어야 사흘 만에 새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여기 이것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이제 조롱처럼 들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육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시면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입장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있는 육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은 뭐예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내려오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여기는 키예요. 키. 예?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육체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가야 돼. 육체로서는 죽어야 자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벗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내려오세요. 영으로 부활하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알려주잖아요. 그것은 다 혈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혈육과는 관계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어서 알게 된 이 말씀은 사람의 교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주님이 주시지 않는,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서 알게 된 말씀,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은 다 육으로 갑니다. 육으로 가요. 부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부활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철저하게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거 무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육은 표면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육이에요. 육. 그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것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죠. 27장 41절. 그와 같이 그러죠. 그와 같이.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러죠. 자, 이 실용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자들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지내고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요. 사내드린에 70명 장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율법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제사장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구원할 수 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육체 예수는 죽어서 남을 구원하는 거고 육체 예수 자신은 구원 못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 예수는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의 왕이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라 이거예요.
자기하고 지금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코드를. 아까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코드를 맞췄고, 이번에는 겉의 것으로 코드를 맞췄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이 문자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죽지 말고 내려와라.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게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런 단어로 사용해요, 실제로. 그런데 의미상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과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려와라 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이 겉으로 죽고 겉사람으로 죽고 속사람으로 내려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성을 다 하시고 내려오시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믿죠.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면 당연히 믿는 게 당연하죠. 그 말씀이에요. 그냥 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죽으신 예수 육체 예수가 바로 너란다라는 거예요. 어? 바로 너란다.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집요하게 그것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첫째 것은 폐하여야 되고 둘째 것은 세워지는 것인데 그 말씀에도 우리가 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폐해진다는 건 뭐냐면 둘째 것과 하나가 돼버린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겉사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못된 성질 죽여야지 요렇게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겉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잖아요.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네 육신의 자랑으로만 살던 너를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편입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오해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걸 해주시겠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아프시게 돌아가셨을까? 그거 묵상하지 말고 너를 묵상해. 차라리 너를. 얼마나 네가 버려져야 할 것이 많이 있는가를 한번 봐라. 버려져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자기를 못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고치려고 그래. 자꾸. 행위로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장 8절에 28절에 보면 찾을 필요 없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문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자, 43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계속 봅니다.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그리스도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다 그러죠. 강도들 둘도 똑같이 욕했다라는 건 뭐냐면 요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좌편 강도는 구원 못 받았고 우편 강도는 구원 받았다. 이것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반쪽만 아는 거예요. 반쪽만. 예? 좌편이든 우편이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무슨 얘기냐. 왜 둘 다 구원받았다고 내가 표현하느냐.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둘로 나눠서 표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나 우편에 있는 강도나 다 똑같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런데 좌편에 있는 애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나오죠. 그럴 때는 겉사람으로 죽고 우편 강도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속사람으로 살아나고 그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설명용이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은 다 전부 다.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45절 보시면 아까 봤던 데인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둠이 임했다는 건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가짜 빛이었죠. 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가짜 빛이에요. 가짜 빛. 가짜 빛이 이렇게 해지는 것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아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로 해서.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둠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귀신이 되어주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임금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시는 거라고요. 이런 사랑이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이제 저녁이 됐죠. 그러면 온갖 병자들이라고 있는데 저녁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됐다라는 것은 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흑암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병자예요. 그 사람은 병자예요. 근데 병자가 되어야 고쳐주잖아요. 병자가 되어야 일단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온갖 병자라는 건 뭐냐면 저녁이 됐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이든 다 온갖 병이에요. 뭐 귀신 들린 병이든 운동병이든 기머거리든 말벙어리든 간에 그 모든 병들은 뭐냐면은 내가 어둠이다 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다. 내가 생명이 없다. 내가 저녁이구나. 그걸 아는 순간 모든 질병과 같아요. 무슨 질병이든 간에 다 똑같아요. 거기 그 안에 범주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일일이는 뭐냐면 우리들 맞춤식이다 이거예요. 각 개인에게. 다 주님은 우리 일일이 맞춤식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데 일일이 고쳐주셔요. 일일이 그 사람에게 맞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일이. 그분은 그만큼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내용에 마태복음에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 부분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냥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건 뭐냐면 친히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했다라는 건 뭐냐? 응? 안수했다는 건 뭐냐? 그 병을 그분이 짊어지시는 행위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번제물로 제사 드리기 전에 번제물에다가 뭘 하냐면 안수를 하죠. 그러면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이 번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죄를.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수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 번제물이 오신 거잖아요. 번제물이 와서 우리에게 안수를 하면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뭐냐? 이전되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질병을 가진 병자면 예수님이 나를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내 질병이 예수님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옮겨져. 내가 귀신인데 예수님이 안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귀신이 예수님에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는 예수님이 이 문맥상으로 손을 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안수했더니 병자가 고쳐졌다. 요걸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네? 진짜 그게 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우리도 다 안수해야 돼. 맨날. 말씀 이거 볼 것도 없어요.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수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은사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개떡같이 보면서 안수를 하려고 그래. 안수해서 귀신이 나가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들놀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죠. 그러면 뭐냐? 이 안수라는 게 뭐냐?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병자라면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든지 형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형성이 잘못돼서 병자잖아요. 그러면 그 병자를 치료하려면 손 얹는다고 낫나 이거죠. 예? 바르게 고쳐주려면은 뭐예요? 바른 교훈으로 줘야 되잖아요. 바르게 다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요게 안수다 이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안수다. 그래서 요 말씀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26장 55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5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는
그런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도 가르쳤고 해변에서도 가르쳤고 회당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대요. 앉아서. 앉은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이게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한 모든 가르침은 성전에서 가르침과 같은 내용이고 앉아서 가르친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다 이거예요. 심판했다. 근데 왜 성전에서 했다고 하느냐? 성전이지.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전에서 한 거 별로 없어요. 네? 성전에서 가르친 적도 물론 있지만 회당에서 가르쳤고 갈릴리에서 가르쳤고 해변에서 가르치고 산에서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르치고 그랬다고요. 근데 왜 성전에서 날마다 그래요? 그것도 날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지상 사역을 한 그 모든 내용은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한 것과도 같고 심판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고 우리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둬놓고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56절 보세요.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리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죠. 선지자의 글은 뭐냐? 표면적인 말씀을 의미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그 표면적인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루어버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육체를 따랐던 예수 제자들이 있죠. 예?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예? 그 예수를 버려야 되잖아요. 육체로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진리인 거예요, 요게. 아유, 제자들 저거 형편없이 저거 의리 없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네. 요렇게 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해야 사하심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은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죠. 심판의 개념이다. 네? 왜 심판이냐?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전파는 뭐냐?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릇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릇을 준비시켜 놓고 전파는 뭐냐면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 이거예요. 응?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세상, 응? 온 세상.
거기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끝이 온다. 이 세상이 멸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밭에 씨 뿌리는 거 있죠. 그럼 밭은 뭡니까? 거기서 밭은 예?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밭이 마음인데 세상은 또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 그러니까 세상에 전파된다는 건 뭐냐? 내 마음 안에 이제 가득 채워진다 이거예요. 진리가. 네? 진리가 가득 채워지면 처음에는 가르쳐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파하면 네?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때 끝이 온다 이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끝난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등 이런 말들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건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는 몰라요. 말씀을 풀어줘야 그 말씀으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아니 맨날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가 외치면 뭐 할 거냐고. 어떻게 동쪽으로 가는가를 가르쳐 줘야지.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이제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읽을까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기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은 항상 소리 질러요. 큰 소리 쳐요. 예. 그 겉헥말이라고 그랬죠. 겉헥말이 왜 먼저 소리를 질러야 되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까지는 큰 소리 쳐야 돼요. 율법이.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잠해지겠죠. 그 소리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지금 41절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인도가 됐잖아요, 이제. 인도가 됐으니까 너는 잠잠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그랬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얘기고, 그가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도했잖아. 그러니까 너의 임무는 다 끝났어. 그러니까 잠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표면적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떠나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잠잠해지잖아요. 예. 겉헥말에 대해서는 잠잠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에서. 예.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된 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과 그리스도는 동격입니다. 항상.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42절. 날이 밝음에 이제 다 떠나갔으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날이 밝죠. 당연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이것도 좀 어려워 보여요. 날이 밝았는데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한적한 곳은 뭐냐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네, 주님이 광야로 가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광야에 있으면 목적지가 어딜까요? 네?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친 것은 뭐냐면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들을. 구원을 시키고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자고요. 한적한 곳에 에레모스 광야에 이르니 무리가 찾았습니다. 찾다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를 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러다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른 데 못 가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광야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죠. 그럼 여기서 다른 동네는 뭐겠냐 이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죠. 가나안. 예?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근데 여기서는 가르친다는 말은 안 하고 전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다고요. 예? 이건 뭐예요? 전한다는 게 전파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채워주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광야에 붙잡으면 뭐냐면 나 여기가 족합니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42절 보면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그랬잖아요. 이 찾다가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아이테오, 찾다, 제테오, 두드리다, 크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찾은 단계가 된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예? 구한 것은 뭐냐? 구원이죠. 예?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찾아요. 찾는 건 뭐냐? 진리를 알았어요, 이제.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차원이에요. 그러면 크루는 두드리다죠. 두드려야 문이 어떻게 해요? 열리고 그 안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계시록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막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분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까지 되어야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광야 수준이에요, 지금. 광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네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동네에서 전한다고 해놓고 갈릴리 가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갈릴리는 우리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곳. 예? 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이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고 갈릴리에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보내심의 목적입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환경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게 뭐래요? 우리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전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반복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요. 아침이 되면 우리도 아침을 맞이하면 빛이 되는 거잖아요. 빛이. 우리 모두 그렇게 저녁으로 시작했지만 아침에 정말 아침에 그 찬란한 빛과 같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빛이다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서 빛이다 이거예요. 그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저희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전이시니 우리 또한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늘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